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산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헌신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약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 드렸으면 끝난 거지. 우리가 왜 또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상대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을 구속시키는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요.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을 두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이야기를 한다 할 때도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왜 다툰다, 싸움을 한다 할 때도 옆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고 다툴 수 있어야 돼요. 끊지 못할 것들을 먹는다 할 때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끊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란 상대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를 더 드리는 행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헌물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를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니까요.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했더니 건강 주시고, 물질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기도로 헌신했더니 영의 복을 주시고. 왜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복들을 허락하시는. 전도의 씨를 뿌렸더니 그 전도한 사람이 다른 교회 가버렸어.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를 경험을 못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까? 상대에게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결혼의 상태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신랑이 그 신부를 사랑하듯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해 봐야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 순종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가정도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서고,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헌신이 그냥 단순히 구속시키는 거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자 한다면 헌신해야 된다. 회복하기 원하고 치료받기 원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모세는 일방적으로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오라 하지 않고 누가 그런 사람인가를 물은 다음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죠.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왜 일방적으로 나오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함께 요구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요.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강제적으로 시키면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에이 괜히 했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헌신하고 본인이 결단하면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본인이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경고죠. 지금 이 레위인들이 모두 다 그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레위는 말씀드린 대로 저주받은,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아들이었고 그의 후손들이 레위 자손들이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출애굽할 때의 숫자와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그 이집트 땅을 다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숫자를 세요. 그때 저주받은 족속들의 숫자는 대거 사라졌어요. 그런데 축복받은 후손들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이들이요 숫자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후손들이 보존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경고에서 돌이키는 사람,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돌이킨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 그들에게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이 형제를 친 것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서운 말씀이었죠. 32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당한 그들이 희생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000명이나 가량 되는 이 사람들의 희생을 이들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가 묻었거든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으로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된 이 레위 사람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희생의 피가 그들 손에 지금 치러진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 이런 거 걸려가지고 막 땅에다가 닭이며 오리며 묻은 사람들, 돼지 갖다가 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동물들의 비명소리 이런 것들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대요. 하물며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들 손에 가득 채워 너희 손에 가득 채우라. 그들 손에 피가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게 된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치러왔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잠 못 자는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더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우리가 그렇게 있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들이 나도 모르는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눈물들이 이미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눈물이 그분의 사랑이 이미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들의 헌신을 고마워해야 한다. 예.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우리가 요 세 마디를 잊지 말고 늘상 했으면 좋겠어요. 예, 늘상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희생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요. 헌신은 받쳐짐보다 그 결과로 받쳐짐의 결과로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께 구속시킨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결과 내가 더 하나님께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바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어야죠. 예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노예를 해방시키느냐 마느냐, 남쪽에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은 노예를 막 부려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 흑인들을 데려다가 막 매질을 해가면서 노예를 부려야 자기들의 그 어떤 사업에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남부에 있는 사람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남부에 그 유명한 장군이 있었대요. 전쟁을 담당하는. 근데 북부에 있는 링컨 대통령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한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 바쁘시겠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링컨 대통령 당신도 하나님 앞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저 남부에 있는 저 장군도 하나님 앞에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금 나와라 뚝딱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야죠. 라디오 주파수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맞췄잖아요.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가 밖에 TV 볼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소리쳐요. 야 가서 안테나 돌려라.
뭐 경기 축구 경기나 뭐 하나 할 때 가면 밖에 나와서 장대 돌리게 했단 말이에요. 안테나를 돌려 바람 불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붙잡고 나와요, 아빠 나와요.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러진 않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에 그 모습을 보여준 베드로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데 그분이 누군가 이걸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하지 못,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못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바른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의 출발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시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 맞아 그 온몸이 다 찢겨나가며 근육이 쫙 찢어나가고, 그리고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 힘의 그릇은 안 되지만, 주님 내 힘의 그릇은 다 탕진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헌신은 자신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만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잘됐다고 좋아하십니까? 저희가 차가 생기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당신 차 사신 것보다 더 좋다고,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이제 우린 다 틀렸습니다, 우린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주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혼인집에 가서도 영광을, 신부를 취하는 자나 기쁨을 취하는 자는 신랑 아니겠느냐? 그런데 누가 더 기쁘냐? 신랑의 친구들이 더 기뻐하지 않느냐? 신랑의 사촌들이 더 기뻐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있던 그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희생에, 믿음의 순종에 나를, 내 피를 관제로 제사처럼 그렇게 뿌려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리라 했던 그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도 지금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신앙의 증거는
낮아지면서도 서운하지 않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야, 낮아지면서도 서운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운할 때가 있어요. 몰라주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예? 딴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수고했어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거 아니 내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이 없어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뭐라고요? 진정한 기쁨을 가진 신앙은요, 거기에도 잠깐 서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서운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서운한 마음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면서도 서운하지 않는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그 신랑을 기뻐해 주는 바로 그 결혼 잔치에 나는 친구다. 들러리다. 그래도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헌신은 말로만 아니라 삶의 대가가 지불되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공허한 헌신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허한 헌신. 공허한 것은요, 그냥 구속되어서 그냥 노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냥 서로 잘 알고 친구처럼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안 채워지고 무얼 해도 안 채워지는 뻥 뚫린 가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헌신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친밀함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래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하면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해. 그 친밀함이 생기면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좋은 사람이네. 이런 감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면 더 해주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하는 일이 생겨요. 만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막 던져가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공허해지질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도 마음이 푸듯해지는 거예요. 그냥 속이 가득 차는 거예요. 뻥 뚫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쓸쓸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헌신이, 균형 잡힌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